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질문을 할 테니까 각자가 속으로 대답하시고 크게 소리내어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안 하실 거고요, 그죠? 자, 오늘 등장하는 이 두 장님은 눈을 떴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마다 대답을 다 하셨겠죠. 어떤 눈을 떴느냐의 질문인 겁니다. 당연히 오늘 복음을 문자 그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눈 떴습니다 라고 하겠죠. 왜? 눈이 떠졌으니까요. 얼마나 신기하고 독특하고 유별난 일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아직 눈 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는 단순히 장님 두 사람을 외견적으로 눈뜨게 했다는 소식만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어떻게 행동하죠?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립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로 다가왔을까요? 절대로 좋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기회를 위축시키고 예수님의 활동을 더 제한시키는 결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적대자들에게 반감을 더 강하게 불러일으켜서 그를 처단하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처단하여 죽이게끔 만드는 결과를 더 앞당기는 훗날의 결과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눈을 뜬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럼 이 두 사람은 눈 뜰 것을 믿었느냐?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창조주로서의 능력, 그리스도로서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나 좀 살려줍시오 하고 부탁한다고 살려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귀먹은 이의 귀를 열어주는 것, 눈 감은 이의 눈을 열어주는 것, 심지어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것,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자유롭게 당신의 그 모든 전능함 속에서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는 사람의 내면 속에 자유의지를 작동시켜서 그가 진정 믿음에 눈뜨게 만드는 일만큼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그들의 선택에 달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라는 말은 내가 일단 너희의 외견의 눈은 띄워주겠는데 그 뒤에 너희의 내면이 어떻게 열리고 닫힐지는 너희가 믿는 대로 될 것이고 그것은 너희의 행실로 머지않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들은 눈만 떴지, 육체적인 눈만 떴지 내면의 눈은 도리어 감아버린 겁니다. 왜? 주님 앞에서 그분의 명령을 새겨 듣지도 않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일독서를 살펴봅시다.
오늘 일독서 안에는 대견되는 두 부류가 분명하게 갈라져서 나옵니다. 자, 하나는 이런 부류예요. 귀먹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눈먼 이들이죠. 재밌는 게 있죠. 귀먹은 이들이 책에 적힌 말들을 듣는데요. 책에 적힌 말은 보는 거죠. 그러니 이 귀먹음은 단순히 이 실제적인 귀가 아니라 영혼이 무언가를 알아듣는 것, 영혼이 무언가를 깨닫는 것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귀먹은 이들이 있고, 그러면 그들이 이제 귀를 열고 눈먼 이들이 눈을 열어서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분명하게 나눕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귀를 열고 눈을 열게 된 이들은 겸손한 이들이자 가난한 이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영혼은 은총을 받아들임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이로서의 겸손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도 그 어떤 은총도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최초의 죄연은 바로 교만이었죠. 자기들이 하느님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내가 사고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뛰어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온 교만의 죄가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죽음을 끌어당기게 만들고 낙원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겸손한 이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요즘 한창 비닐 깔고 있죠, 그죠? 이 비닐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흥건하지 않습니까? 그 비닐 위에 발을 한번 탁 디디면 발이 올라가서 푹 패이는 곳으로 그 주변에 있던 물들이 쫙 몰려듭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겸손한 이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은총을 일순간에 자기에게 당겨버리게 됩니다.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있던 물방울들도 교만한 이들에게서는 일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영혼이 어떤 처지와 위치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를 반복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올바른 두려움을 갖도록, 하느님 앞에서 합당한 겸손함을 지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죠. 또 다른 한편 겸손과 더불어서 대등한 주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가난입니다. 이 가난은 당연히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예 상관이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흔히 돈 많은 사람들의 내면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바탕으로 아주 강한 내성을 지니고 있죠. 그들은 스스로를 가난한 자로 인식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상 가난을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영혼의 가난입니다. 제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진복 8단에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동일한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의 여부에 상관없이 하느님 말고는 기다리는 게 없는 사람. 자, 여기서 하느님은 다른 주제로 바꿔도 돼요. 진리와 선과 여러 가지 아름다움,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갈증하는 영혼, 그게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느님의 뜻이 가장 목마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있는 곳이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다 팔아서라도 그 뜻을 추구하는 데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식별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하지 않을 뿐. 자케오가 그랬죠, 그죠? 자케오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귀를 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속였으면 내곱절로 갚겠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의 가난에 눈을 뜨고 이제 하느님의 은총 말고는 나를 배불릴 수 있는 건 없다 하는 참된 영혼의 가난의 상태에 돌입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겸손과 가난에 대변되는 이들, 여전히 눈 멀고 귀 막힌 이들로 표현되는 이들의 특성을 그 다음에 다룹니다. 포악한 자. 이 포악한 자는 상대를 항상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마치 사자처럼, 이 맹수처럼
자기에게 먹잇감이 될 만한 요소들을 항상 찾아서 으르렁대며 돌아다니는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 보이지만 내면에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이런 포악성을 지니게 되는 거죠. 흔히는 다들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드러내면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친절한 신용을 하겠지만 그들의 포악성 그 자체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이를 공격해서, 무엇보다도 이 공격은, 지금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공격은 그냥 다른 이에게 공격성을 띈다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채찍을 휘두르기도 하고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두고 예수님 나쁘다고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포악성은 하느님에게 가려는 이들을 공격해서 자신의 욕구 안에 굴레 속에 끌어들이는 사람의 부류를 말하는 겁니다. 이를 올바로 식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사람을 두고 포악하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사람들의 외견상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역시 친절하네 한데 그게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어느 본당의 대모로 행세를 하면서 대녀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사람의 자기 부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야말로 내면의 포악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이는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두 번째, 빈정거리는 자들입니다. 주인은 항상 문으로 들어오죠. 주인은 항상 공개적인 영역에서 진리와 진실을 대변하기 때문에 사람들 누구나 들어도 상관없을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어떻게 처신하느냐? 자기들끼리 뒤에 숨어서 빈정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포악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마지막 하나입니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는 이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죄에 대한 올바른 식별이 필요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주의력이 슬슬 산만해지는 게 보입니다. 죄라는 것은 율법적 행위를 어겨서 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어떤 때는 손 안 씻고 밥 먹었어요. 그건 당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뭔가를 씻고 먹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손도 안 씻고 먹고 또 세리와 창녀들의 초대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죄 많은 죄녀가 자기의 발을 씻어주는 걸 그냥 그대로 두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비판이 엄청 쏟아지죠. 하지만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진정 죄냐? 하느님이 선이고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모든 활동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행동을 뒤이어서 하는 거죠. 소송 때 남을 지게 만들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무죄한 이의 권리를 까닭없이 왜곡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 진리를 왜곡하는 이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일독서의 마지막 부분 남았어요. 왜? 이 부분은 이제 살펴봐야 되니까. 자, 두 부류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 이 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호칭합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동적인 표현인데,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에서 내 손의 작품인 자녀들을 보게 될 때라고 표현합니다. 하느님 손으로 빚은 자녀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들 아닌가요? 맞습니다만은 하느님은 양자를 만들어냈죠. 하나는 물질계에서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서도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이 결합된 상태로 살아가지만 성숙해 나가야 되죠. 육체는 그냥 먹이만 잘 먹으면 성장합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다 똑같아요. 그죠? 요 돼지 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료만 잘 주면 알아서 크죠. 물론 약도 쳐야 되고 제 주사도 놔야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여튼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주제, 성경은 항상 이 부분을 다루는 거죠. 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리 잘 키워도 소용이 없고 때로는 정상적인 육체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영역에 손상을 끼치지는 못해요. 오히려 영혼의 상태를 잘 키워내야 하는 거죠. 하느님은 이 영혼이 당신의 손 안에서 잘 크도록 선과 진리와 올바른 식별력과 판단과 분별로 잘 크도록 선한 것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좋은 사람들의 좋은 영향력으로 끊임없이 초대하고 길러주시도록 이끄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정련되게도 만들어주고 더욱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갖도록 도전거리들을 둬서 그것을 극복하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좀 더 빚어나가 그 누구에게도 흐트러짐 없고 흠 없고 거룩한 존재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면 여기에는 누가 있을 것인가? 그에 반대되는 이들, 정신이 혼미한 자들, 그리고 불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서 어떤 것이 선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냥 나한테 좋은 것을 선물해 주는 사람을 무조건 선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이들이 있었죠. 자,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운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재판관을 매수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한 사제가 성당에 부임을 하면 제일 처음 다가오는 부류의 사람들을 사실은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신중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먼저 그 마음을 매수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일단 자기 편으로만 삼아 놓으면 그 다음에 잘 먹이는 겁니다. 용돈도 갖다 바르고 좋은 것도 막 갖다 바르고 하면서 자신을 거부할 수 없게끔 딜을 거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올바른 판단을 합당하게 해야 할 때 흐릿한 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신이 혼미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다가오면 이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날이 오면 정신이 혼미한 자들은 슬기를 얻고 불평하는 자들은 교훈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복음한 호송입니다. 보라, 우리 주님이 권능을 떨치며 오시어 당신 종들의 눈을 밝혀 주시리라.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